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출애굽 설교를 할 때 아마 어떤 분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비슷한 단어,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읽어보시면 반복적인 인간의 죄성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실수들, 원망하는 실수들이 반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 또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읽어보시면 앞에 읽었던 이야기랑 또 비슷한 이야기가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긍휼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32장에서부터는 그 흐름이 조금씩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과 모세라고 하는 두 비교의 대상들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분명히 가야 될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이 왜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는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얻어낸 이 구원이 단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셨기에 우리를 데리고 가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32장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에서 32장을 가장 극적인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32장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함과 또 그 부패함의 맞은편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이 모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이 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 32장 시작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 때 3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더디 보고 지금 모세가 눈앞에 없습니다. 이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야 될 대상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이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그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눈앞에 모세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만드느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누구를 위하여 만듭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의 만족함을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야 하는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하나님이 금을 가지고 가라고 했던 그 금입니다. 그런데 이 금은 성막을 만드는 데 쓰여야 될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6절에 보시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붙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금송아지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 눈에 보여지는 내 원망을 쏟아내고 또 나를 위하여 일해 줄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능력을 보았습니다. 물을 만들어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하고 그 능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되어져야 될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나에게 복을 주십사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타나는 복,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나에게 채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외치고 여호와 이름을 외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이 죄성, 내가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이용하여 나의 삶이 평안하게 되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목이 뻣뻣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 있는 모세는 오늘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지금 모세가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진멸을 막을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쉽게 말하자면 나 말리지 마라고 했을 때 말릴 수 있는 여지를 모세에게 두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구원해 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신다면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성에 흠이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했던 그 언약들은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라고 대묻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서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것을 원문으로 보자면
한글 성경에는 몇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것을 구하며 이르되,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 말리지 마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말리고 있을 때 무엇을 가지고 말리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원하는 것을 위해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 필요한 것을 간구하였다면, 모세는 반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이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멸의 그 순간에서 희망의 문을 만들어 놓고 희망의 문을 열어젖히는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있으면 모세에게 와가지고 원망하고 모세를 힘들게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도 하고 돌을 쳐서 돌을 들기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자면 이 모세는 하나님 이참에 한번 밀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시죠. 이번에 말 잘 듣는 백성으로 한번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32장 13절에 보시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딸기나무에서 사명을 받을 때 입술이 둔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던 사람이고요,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것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 원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습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또한 자기 자신도 그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여 주신 것이 단지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모세는 보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전쟁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될 때 이방 사람들과 구분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엇일까요? 전쟁을 통해 이방 사람들에게 누가 진짜 신인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들을 다 죽여버리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들을 어떻게 구해내셨습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 소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이루실 것,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어서 저것이 하나님이다 말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복을 받는다 할 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것들로 나의 인생을 채우는 것이 마치 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아는 복입니다. 율법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향해 우리가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처음부터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원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는지를 보이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어려운 것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할 때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요구하고 만나를 요구하고 메추라기를 요구했던 것처럼 필요를 요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의 기도를 듣고 있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좀 더 고급하고 좀 더 위에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으니,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자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과 같이, 모세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모두 제사장처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셨다고 내 풍요로움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제사장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힘든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섭할 수 있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희망의 문을 열어 젖히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의 것을 내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친히 오셨고 그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물이 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들이밀어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내 이웃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들이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우리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나이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이 죄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져내십시오. 하나님, 저 유혹과 저 선택과 결정의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아버지가 원하는 결정을 하도록, 아버지가 드러날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처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들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키워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의 소원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가 먼저 있는 데까지 우리를 키워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이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기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셨기에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6차 세일에, 다니엘 세일회가 시작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간구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올려지는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그저 남들 앞에 나의 것을 자랑하기 위한 수많은 기도 제목들입니까? 아니면 내 죄를 어찌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지 못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로 나오시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다 채우시겠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장과 우리의 방향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 우리가 응답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우리는 구역에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도 모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바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의 기도보다 내 구역 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의 이루기보다 옆에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쓰러져 있는 저들을 향해 먼저 기도할 수 있고, 또 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세상이 보기에 좋아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향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제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기보다,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보다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누군가의 힘겨움이 사라지게 되고, 병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 일어서게 된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바로 세일회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